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 서원헌금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왕성의 권속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왕성의 예배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단비를 은혜의 소낙비와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서 가신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이 인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을 합니다. 때는 6월절이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가득 차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부, 제사가 집례되는 가장 중심부가 타락해 있고 썩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인파가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돈도 바꾸고 짐승도 바꾸고 성전이 마치 시장처럼 왁자하게 북적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흩어버리시고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본문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당대 유대 지도자리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세 그룹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기 때문에 당신 지금 이런 성전에서 일을 행한단 말인가?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역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대답하라 라고 그렇게 역질문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유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이 비유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임대해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농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아서 소출을 내게 하는 것이죠.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당연히 소작료를 지불해야 하듯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주인이 맡겨주신 이 포도원의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농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히 가르치고 목양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진실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책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국에 오래 떠난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의 일부 얼마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도리어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이건 주인을 무사하는 처사이죠.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선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래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소출을 얼마를 요구한 것을 보면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소출의 전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세금 정도를 아마 요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인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합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번 꾹 참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악한 농부들의 반역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잔인해집니다. 처음에는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 능욕하고 나중에는 상처까지 입혀서 보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를 입혀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와 같은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백성들을 깨우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종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구덩이를 만들어서 구덩이에 가둬버리죠. 그들을 한 번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 지도자인데 당신이 뭔데 설교를 하느냐?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악한 농부가 되었을까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농부들, 처음부터 악한 자들에게 세를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세를 맡겨준 것이겠죠. 근데 왜 악한 농부가 될까요? 주인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고 계속 보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귀를 닫아버리면, 눈을 가려버리면 결국에는 악한 농부가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줄 모르면, 수용성이 없으면 나만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경험이 있고 또 내 욕심이 가득 차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악한 농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100%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도 내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다, 내 아들은 그래도 선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 14절에서 농부들의 이 속셈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서 강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지금 강도 때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19장 말씀의 성전을 너희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다 뒤 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지도자와 장사꾼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신들은 청지기인데 주인 행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자기 멋대로 관리하고 그 소출도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주인의 아들도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인정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로드십, 주대심. 내가 그래서 누구냐보다 중요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같은 그런 질문인 것이죠. 내 인생을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이웨이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주 좋은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훌륭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삶,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면서 가꾸어가는 삶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세력과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차지하려고 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반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참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방치하지 않고 와서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못 박게 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형벌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3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유대민족들은 뿔뿔이 흩어다니면서 나라 잃은 민족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등의 등에서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이 비유, 이 이야기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무서운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와 공포에 질린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회개로서의 하는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이지 회개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킴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7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먼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 건축자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릿돌이 될 돌을, 아주 중요한 주춧돌을 이 건축자들이 악한 건축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슉 버리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은 이제는 심판의 돌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무릇 이 돌 위에 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그러니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돌을 깨트리려고 위에서 떨어진 자는 오히려 자신들이 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 다 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악한 세력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자부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포도원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끝내 돌이키지 않고요, 당장 예수님을 즉시 잡고 체포하고 싶었지만 많은 백성이 또 6월절이기도 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괜히 잡았다가 자신들이 역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꾹꾹 참고 돌아갑니다. 참 불쌍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거부를 하면, 말씀을 거부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그 결말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또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경직되어 있거나 교만해서 그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수용성 있게 그 말씀을 100%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다 빨아들여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결실을 맺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포도원을 경작할 포도원들을 다 주셨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경작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오랜 기간 후에 오셔서 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는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요, 주께서 샘하시는 날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포도원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지기로서 맡겨진 책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풍성한 소출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료의 강건함을 위하여,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5차원 전면교회과 원화와 정령교회 부흥을 통하여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불뜻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주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남부 지역 침공으로 인하여서 또 타가소와 같은 어린 아이들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 있을 태신자 또 1차 작정을 위하여서도 마음에 품고 영혼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